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몇 번씩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또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모든 보내는 전쟁터에 가서 큰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울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이고, 그는 전혀 반역할 만한 생각을 품지 않고 있다고 몇 번씩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꼭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증거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금 행태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래의 장군으로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인기와 이 선망을 한 몸에 계속 받아가는 것을 사울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방 왕들, 그리고 그 이방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땅의 왕이라고 고백을 아예 해버립니다. 신하들이. 이건 이스라엘 신하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방 왕의 신하들,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나 이런 인정들이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위기를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고,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9장에부터 보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어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대략 10년이 넘어요. 이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하고 서로 포옹하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사무엘에게로 쫓아갑니다. 사무엘이 기거하는 지방으로 가서 사무엘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라고 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사는 집이었고요,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라마 나옅 사무엘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선발대가 나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라마나옅의 언덕을 올라올 때에 그 선발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보고를 하죠. 선발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언덕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선발대를 보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선발대를 보내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죠. 그랬는데 사울도 또한 그 전에 보냈던 선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간 곳이 놉이라는 땅입니다. 이 놉에는 누가 있었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놉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높 땅에 거주하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는 상징적인 성막,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여서 너무 배가 고파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이제 새로운 떡으로 바꾸는 진설병 남은 것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다. 만약에 너가 경건하다면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있지만 네가 부정하다면 너와 함께한 소년들조차 부정하다면 이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다윗이 우리가 쫓겨오느라고 3일 이상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니 우리가 정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죠. 몇 명의 무리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서 있는 것도 불안하여서, 왜냐하면 여기는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쉴 곳이 없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제사장에게, 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제가 빈손으로 도망와서 아무런 몸을 지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무기는 없고 네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저 장막 뒤에다가 놨으니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 그래서 다윗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그 골리앗의 칼을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갔던 것이 사무엘상 21장으로 들어가고 가드라는 이방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싶었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사울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그 다음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방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기스의 땅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가드 이방 땅으로 내려갔고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하고 국경은 맞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래쪽에 있는 가드 나라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벌이지 않고 반절 화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경은 맞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군사를 팍 일으켜서 전쟁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언제는 사울왕 때는.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은 아니지만 서로 너도 내 나라를 침범하지 말고 나도 네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이 해안 지중해를 따라서 버티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바나나 모양으로 국가가 생겼어요. 흡사 일본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항구 3개를 갖고 있고요. 항구를 통해서 이 지중해에서 철기를 일찍 받아들여서 가나안 지역의 강대국 맹주로 군림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부요하고 평지가 있고 또 땅이 넓고 짐승도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가나안으로 진출하기를 원했고, 또한 이 블레셋의 대부분 군사들이나 장군들이 누구였냐면 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뺏기면서 도망쳐서 암몬, 모압 이렇게 국가를 세우고, 그렇지 못했던 민족들은 대부분 블레셋으로 흘러들어가서 용병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원래 고향이 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군부의 대부분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을 찾고 싶어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계속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 블레셋 아래쪽에 있었던 가드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쪽 편도 들었다가 이쪽 편도 들었다가 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갈 수는 없고, 내가 블레셋의 골리앗도 죽였고, 블레셋은 우리의 최일 적국이고, 또 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저 동쪽 아예 끝 저쪽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북쪽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러기에는 중간에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드로, 제일 가까운 나라인 가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이 가드까지, 이방 나라까지 군사를 보내 쫓아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드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두려움, 잡아 죽일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이제 혼자서 방랑하는 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 좁아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이는 눈이 좁아졌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틈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나 계획을 생각할 만한 이 여유가 없어졌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견딜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가드로 내려가요.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이 가드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면 가드 이곳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드가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습니다. 이 사울왕 초반에 이 가드라는 나라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아예 영토가 편입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전쟁을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국력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를 견제하거나 다른 이방 나라에 그것을 할 수 없고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무기를 수입하거나 여러 물자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이 전쟁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의적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다윗이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 얼굴? 다윗이네? 그러면서 왕한테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자를 보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다윗이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왕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왕은 앉아만 있었고 신하들이 보고한 거예요. 그걸 왕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신하들이 한 말을 다윗이 듣고 마음에 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갓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는 죽인다는 말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왕자에 앉아있고 옥자에 앉아있고,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다가 신하들이 하는 말, 여기서 다윗에게 걸린 말이 뭘까요? 두 가지가 걸렸겠죠. 하나는 그 땅의 왕이라는 말, 또 하나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말, 두 말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 땅의 왕은 뭐예요? 그 땅, 이 땅은 아니죠. 그 땅,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적국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그 땅의 왕입니다. 다윗에게 이 두 마디가 걸린 거예요. 그 땅의 왕 만만이다 라는 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왕궁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이상하게 갑자기 행동합니다. 행동이 변했어요. 왕궁 문에 정상적으로 딱 들어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마디가 꽂힙니다. 그 땅의 왕, 백성들에게 인기가 사울보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딱 품고 한 걸음 넘어가면서 가드의 왕을 두려워해서 행동을 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게 뭐냐면요, 그적거리다는 게 이 등을 이렇게 문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워서 성전 그 왕궁 문에 등을 이렇게 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왔어요. 지금 옆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칼. 이거 어떤 칼이에요? 골리앗 칼이에요. 골리앗 칼. 골리앗 칼을 들고, 차지는 못했을 거예요. 컸으니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고 이 아기스 왕 앞에 가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하는 행동이, 가다가 등을 궁전 문 기둥에다가 긁는 거예요. 근데 긁을 때 어떤 일을 또 하느냐? 그거 긁기만 한 게 아니고요,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은 그 다윗의 하는 행동이 왕족이나 왕이나 장군이나 일반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의 행동에 아기스가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왕궁이라는 것은 왕이 있어서 거룩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왕 옥자 뒤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겸 신전 겸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 이방의 왕들은 자기들이 그 신의 사자이거나 신의 현현이거나 신과 같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목소리를 함부로 내거나 추한 것이 있거나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더럽혔다고 해서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직전 그 왕궁 문 기둥에다가 몸을 비빕니다. 그리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왜 내 왕궁에 데리고 오느냐,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곳에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 라고 화가 나서 말하죠. 내가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보물이라고 귀한 거라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저 미친놈을 보여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를 내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22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가드에 있으려고 했는데 못 잊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라마로 돌아와요.
라마로 돌아오자. 22장에 보면 라마로 돌아와요. 돌아오자 다윗의 식구들이 다윗이 라마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라마로 다윗이 다시 유대 땅 라마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로 퍼졌느냐. 사울 안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 400명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모입니다. 가족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거나 다윗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냐면 숨을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 땅, 원래 내 나라인 유대,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라마라는 곳에 갔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와요?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가족들이 오는 것만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량한 사람이 400명이 모여들어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다윗이 다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가족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여기 있어 하고 4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미스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400명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 모압 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 이 모압 땅에서 당신과 같이 있겠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 400명을 포함한 거예요. 나의 그룹과 내 가족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모압 왕이 그래요? 그러면 같이 있읍시다. 그래서 다윗을 같이 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초기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지 이 가드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2장 2절부터 쭉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줍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국이거든요. 그런데 받아줘요. 다윗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혼자서 도망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사무엘에게 갔어요.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지. 중재를 해주거나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사무엘도 도망치라고 해놓고 사울이 보내는 병사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선지자처럼 옷을 벗고 막 길거리에 누워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그렇게 하고 중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칩니다.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갔다가 방법이 없자 제사장에게 갑니다. 거기서 진설병 얻어먹고 칼 한 자루 들고 혼자서 또 도망쳐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피한 곳이 가드라는 땅이었고 그 가드라는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미친 척하고 다시 라마로 들어왔더니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400명의 그룹이 모여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라마에서 모압까지 요 가드는 이스라엘 아래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옆에 있는 나라예요. 조금 멀어요. 가려면 그 땅에 가면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 400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를 알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내 나라를 떠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모압 왕이 그러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모압 왕이 갇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고 형의 오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골리앗을 못 빼고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내가 가만히 서 있었으면 블레셋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그 첫 번째 큰 전투에서 사울이 거기서 죽었으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듣자 그 전투에서 뛰어나가 골리앗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인정받아 장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많은 전투에 나가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다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하나뿐인 아들 제1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3번 이상 몇 번씩 아버지에게 간곡히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요나단도 죽을 뻔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방법이 없다. 너는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자 둘이 엉엉 부둥켜 안고 이제 왕궁에서 나와 약 10년의 떠돌이 생활에 출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가드까지 내려갔어요. 좁히다 못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찼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이 다음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자기를 숨겨줬던 제사장이요 죽어요.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듣기로 네가 다윗을 살려줬다며, 진설떡도 주고 칼도 줬다며.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쟤 죽여라. 그러니까 사울의 장군 중에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머뭇머뭇대요. 그러자 사울과 같이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안 죽이니까 도액한테, 에돔 사람한테 야, 네가 죽여. 그러니까 도액이 옳거니 내가 공을 세워야지 하고 칼 빼서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숨겨졌던 제사장이 22장에 죽습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만나고 자기의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 모압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저주하거나 그가 빨리 죽어서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그가 모압 왕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알기까지 내가 당신과 있고 싶습니다. 그래라. 그런데요,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이 벌어져요.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선지자 갓이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모압 땅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모압 땅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까지 내가 깨닫기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기까지 나와 가족들이 좀 여기 있겠습니다. 모압 왕이 그래라. 이거 요새라 그래요. 요새. 보호받을 수 있는 성. 사울에게서 이제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선지자 갓 찾아와요. 바로 찾아와요.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요새를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말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곳이 뭐냐? 원래 요새에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곳이 뭐냐? 숲풀이에요. 숲풀. 그냥 나무숲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 숲풀에 성이 아니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숲풀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설상가상 들려오는 말이 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죽여버렸다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다윗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기까지 내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는 거기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는 도성이고 여기는 성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왕이 있으니 군사도 있겠죠. 그 나라. 그런데 이곳은 숲풀이에요. 지금. 숲풀 속에 있었더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놀라운 소명을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왔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을 넘기고 떡 그거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나온 떡 얻어먹고 몸에도 맞지 않는 칼 그 길고 큰 거 질질 끌고 이방 땅까지 가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부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그런데 400명이 모여서 대장을 삼았어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너무 커졌다. 내가 혼자서 숨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 안전한 게 뭘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드는 가깝지만 그 가드 왕은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 모압 땅으로 가요. 가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왔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 내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같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당신과 좀 있겠습니다. 모압 왕이 그러십시오. 있으십시오 해서 성체에 들어와요. 안전하죠. 식구들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작지만 나에게 이 400명 세력 기반도 주고 내 가족들의 안전 나와 같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비록 이방성이지만 모압 왕의 성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 내가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럴 수 있겠죠. 환경과 여건적으로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작지만 자기 무리도 생겼고 가족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성이지만 성 안에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가라.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나가라. 그 성벽에 있지 마라. 그 성 안에 있지 마라. 나와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유대로 가라. 그래서 나왔더니 어디로 가냐? 숲풀로 가요. 숲풀.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냥 나무들 사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서 있을 때는 숲풀이 낫죠. 혼자 도망가거나 하면 되니까. 이건 가족들이 같이 있고 400명 이거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요. 사울이 알고 쫓아오면 들리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심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가려고 했던 것도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순종했는데 왜 이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불의함이 막 차올라서 욕심 없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어떤 욕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그럴까? 다윗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위 계승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건 1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이 순간 왜 그럴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죠. 다윗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다윗은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는 다윗의 결과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몰라요. 왜 그럴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특별히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나의 모습이 남들과 같지 않고 왜 그럴까? 지금 왜 이럴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나의 대답을 알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기까지 나는 그 말처럼 왜 그럴까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다윗의 왜 그럴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왜 그럴까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하나이죠. 다윗은 10년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게 해요. 그럼 나도 10년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 삶이 다윗과 같이 왜 이럴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은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알기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 갓, 이름은 참 멋있는데 무엇을 하는 선지자인지도 몰라요.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요때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온 것도 아니에요. 무명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문을 나와 유대로 가라. 그러니 다윗이 유대로 가요. 그리고 헤렛 숲 사이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결론을 맺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결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결말을 알아야죠. 우리도 조금 살만하니까 그곳에서 툭 쳐가지고 내쳐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나하고 힘이 되던 사람들, 나와 믿음을 나누던 사람들, 내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좀 잘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내가 힘든 거 다 경험하고 이제 조금 숨 좀 돌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또 이러시는가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라는 그 물음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연단인데 어떻게는 모르지만 왜인 건 알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이고 어떻게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에 왜 이 고통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있죠. 그 질문에 하나님은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압에서 거할 때는 가족도 있었고 400명도 있고 성벽도 있고 군사도 있죠. 그런데요 나가래요. 나와서 나가래에서 나갔더니 헤렛 숲을 사이에 있어요. 더 못해졌어요. 아니 더 좋아져야죠. 나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나갔으면 더 좋아져야죠. 내가 기도하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했는데 더 좋아져야죠. 아니에요. 보호하던 걸 다 뺏긴 것처럼, 다 없어진 것처럼, 사울이 그냥 군사들 데리고 쳐들어오면 이건 도망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죠.
이 헤렛은요, 참 재밌는 게 다윗의 집이 있는 곳이 헤렛입니다. 이 헤렛이라는 지역이 유다 지파의 한쪽 구석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헤렛 지역은 유다 지파에서도 작은 지역, 구석에 있는 작은 지역.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고 돌아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지금 그 고향 땅 수풀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은 이유는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방법은 몰라요. 언제까지인가? 다윗의 언제까지는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면 내가 비록 어떻게라는 것은 다 알지 못해도 왜라는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시는가는 모르고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종착, 믿음의 끝을 알죠. 이곳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왜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는 조금 몰라도 돼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떻게를 모른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모든 것을 놓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나를 붙들고 있는가? 성경은 그 왜에 대해서 수많은 확신, 수많은 대답, 수많은 확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통이 앞으로 10년 정도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어떻게를 몰라도 괜찮아요. 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는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해도 조금 힘들어요. 내가 이제 숨 좀 쉬게 성벽 안에서, 그런데 툭 쳐서 돌고 돌아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숲을 가운데로 갖다 놓으셨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이 악물고 포기 안 하고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고난, 이것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